할렐루야. 청소년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 청소년교회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써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막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막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막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변함없는 진실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자, 우리가 조용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삶은 변하였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의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의 그 부활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박수 치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뿐이며 모든 자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뿐이며 모든 자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뿐이며 모든 자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생뿐이며 모든 자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우리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의는 오직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으리.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네. 예수님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를 살리시네.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이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제 우리를 살리시니.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박수치며 찬양할 때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할 때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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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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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어서 오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사랑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한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부활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 한 명 한 명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의 소식에도 긴 겨울을 이기고 벚꽃을 만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제 36년과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을 선교의 나라로 부흥시켜 주시고 아들, 딸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가슴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복음 한국 통일을 꿈꾸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순결한 신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이 모델링을 통해서도 이들 세대의 소중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박춘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청소년 아들, 딸들이 가슴에 생수의 소망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손잡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과 있다라는 시리즈로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완성본인 부활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소망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드디어 살아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 항체자가 되어서 컴백했어요. 우리 청소년교회에서는 이하영 충무님이 가장 먼저 확진이 되고 그 다음 윤성일 전도사님 순서로 확진이 됐는데, 그럼 그 다음 타자가 이제 누가 되겠느냐, 목사님하고 하나 남은 우리 하람 충무님하고 누가 먼저 걸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당첨됐잖아. 사실 목사님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사역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열심히 싸돌아다녀도 걸리지를 않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슈퍼 항체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살기가 이렇게 확 찾아오더니 이렇게 감기 증상이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코로나 증상 들어는 봤어도 걸려보질 않았으니까 코로나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감기가 올 수 있겠구나, 컨디션 조절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일찍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로 왔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 한켠에 갑자기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요. 이거 코로나일 수도 있겠구나. 불현듯 안 좋은 예감이 마음 가운데 모락모락 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자리를 털고 빨리 자리를 일어났죠.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자가키트 검사를 했는데 두 줄도 이렇게 선명한 두 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선명하게 두 줄이 나왔어요. 그렇게 님이 제게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사랑을 굳이 이렇게 전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헤아릴 수 없는지 막아도 사랑이 가족들에게 전파가 되더라고요. 이튿날 목사님 사랑하는 아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아내, 딸까지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코로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절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코로나가 처음 등장했던 2년 전이라고 한다면 아마 목사님이 A형이거든요. 절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왜? 지난 2년간 코로나 감염병에 대해서 꽤 많은 연구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백신도 이미 여러 종류가 개발이 되었고, 나라별로 방역 시스템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다 시스템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지의 영역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의 인지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알 수 있으니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목사님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약을 처방받고 정해진 기간을 격리하면서 건강 회복에 힘을 잘 썼더니요, 어느 정도 이렇게 건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상 힘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며칠만 잘 지나가면 회복되겠다라는 예상이 있으니까 절망감은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이런 예술 작품도 남겼습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에게 사계가 있다면 우리 집엔 이런 사계가 있다. 봄, 이런 그림도 있고요. 여름, 가을, 겨울, 2022년 버전이 이렇게 예술 작품이 탄생하기도 했어요. 또 입체파 화가 피카소와 견줄 만한 이런 작품들도 탄생했는데요. 외계인과 괴물 시리즈. 애들이 이 나이 때쯤 괴물, 코딱지, 공룡, 방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듯 사람은 예측 가능한 것, 즉 인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예측 불가능한 것, 미지의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불안해하죠. 왜요? 잘 모르니까. 우리 친구들 시험 날짜가 잡히면 각각 시험 준비를 하게 되죠. 디데이를 정해두고 며칠 전부터 각자의 노하우를 가지고 시험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시험 범위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대책이 없죠. 범위를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 되고, 예측이 안 되니까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죠. 망망대해를 걷는 그런 미지의 기분일 것 같아요. 또 이번에는 시험 범위를 한번 알려줬다고 칩시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시험지를 각각 받아들였어요. 각자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도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마치 컬러 TV를 보는 것처럼 이거 내가 아는 문제인데? 이건 공부했던 건데 뭐였지? 막 이러면서 오락가락 하면서 풀겠죠. 반면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제를 받아드는 순간 흑백 TV를 보는 것 마냥 검은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로다. 포기하고 찍거나 문제 앞에서 이후에 벌어질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요, 고대인들이 당시에 그려놓았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낯선 바다와 땅 주위로 상상 속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을 우리가 자세하게 담아낸 지도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가보지 않아도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대륙 어딘가에, 그리고 저 넓은 바다 어딘가에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는, 위협하는 괴물이 있을 것이란 상상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을 저렇게 괴물들로 표시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미지의 영역, 그 끝판왕은 바로 우리의 삶 같습니다.
매 순간이 미지의 영역이죠. 목사님이 육아를 해보니까요, 정말 난생 처음 하는 이 육아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시험, 대학, 취업, 결혼, 자녀, 건강 문제, 그리고 돈 문제.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이 한 사이클을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생애 주기 단계마다 모두 처음 걸어가 보는 길이죠.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의 단계도 여러분들 처음 걷는 여정이잖아요. 50대, 60대이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 단계를 처음 걷고 계신 것 아닙니까? 물론 나름대로 인생에는 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랜 선배들의 이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한들 어디 사람들의 인생이 다 그리 똑같습니까? 배경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요, 다 시대도 다릅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변수가 얼마나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나중에 파산을 하게 됩니다. 애플을 창업해서 세상을 바꾼 혁신의 아이콘 스티븐 잡스, 그가 그렇게 이른 나이에 건강상의 문제로 죽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요 변수도 정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삶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잘 풀리면 좋아하고요, 그러다 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울해하고, 그때 순간순간마다 그 상황에 반응하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정신 건강이 별로 온전치 못한 것도 그리 이상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조울증, 우울증과 같은 현대인들의 이런 마음의 질병은요 이러한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세계, 각자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사건,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미리 예고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접하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도 주십니다.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는 보살피며 은혜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너희를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인생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자신들의 보호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그들의 곁을 떠나실 것이라고 예고하시니까 아마 제자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보호자인 부모님께서 누구누구야 이제 때가 됐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곁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예고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멘붕이 오겠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면 인생이 그 아무리 어렵고 예측이 불가능한 미지의 영역이라 한들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실 때가 다가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의 삶을 예비한 것처럼 이제는 그 이후의 영역,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미지의 영역에 대해서도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너희 곁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이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의 생애 주기를 출생, 죽음, 죽음 그 이후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죽음 그 이후의 삶의 자리까지도 지금 마련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목사님이 이 두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실 그때에 영생에 참여할 자들을 위한 그 자리를 마련하려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리로 지나가면서 발자국을 남겼고 한 사람, 두 사람, 많은 사람이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곳에 길이 생기는 법이죠. 그것은 삶의 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죽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누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대속의 피를 흘리시며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로 힘차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친히 다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연결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우리의 심경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또다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암만 말씀하셔도 무지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또 묻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시는 말씀들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의 일들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대화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너무나 미지의 세상의 것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경험한다거나, 원치 않는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요, 방황을 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손을 꼭 잡아볼래? 나는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길을 이미 걸었고 승리하였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한 소망의 하나님이거든. 그것이 제 아무리 죽음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사망으로부터 길을 만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없지는 않습니까? 진로에 대해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과의 이 관계가 한참 예민한 나이죠. 그 갈등 가운데에서. 그 외에도 숱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없겠어요? 염려가 있다는 것,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여전히 그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낯선 미지의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그 너머의 영원한 길, 생명의 길까지도 내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길을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는다면 우리가 미지의 영역들이라 여기는 것들이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식되는 그런 여정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마치 흑백길을 걷다가 예수님의 손을 꽉 잡는 순간 컬러 TV를 보는 것 마냥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목사님이 설교 초반 가운데 말했죠. 코로나가 와도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백신이 있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의 길을 만드신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꼭 붙잡는다면 모든 인생의 길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분께서 아주 풍성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우리가 걸어갈 길들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의 모든 길을 승리의 길로 연결하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연결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더 이상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 내 손을 꽉 잡아. 내가 널 위해 왔으니까 이 손을 잡으면 돼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아멘.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 이 신비를 찬양합시다.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그것은 인생의 숱한 미지의 영역 가운데서 방황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의 손을 다시금 붙잡으러 오실 것이라 그 약속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소망이 생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갈 이유, 그것은 이미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승리와 완성의 길을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 손만 꼭 붙잡는다면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미지의 영역들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예수님 안에서 다 이미 해결이 된 문제고 완성이 된 문제고 예수님이 승리한 길이니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동안 바라보지 못했던 소망들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소망의 찬송을 부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살아갈 이유를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의 이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며 절망하고 낙담하며 아파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주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손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붙잡아진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긴 사순절 끝에 부활에 있게 하시고 부활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연결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신이 있으면 바이러스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더 이상 그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오니 주님, 사랑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의 자리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큰 길을 내시며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혜로 우리가 겪었던 모든 갈등들이 풀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찬송으로 변화가 되고 얻었던 인이 환히 밝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 가운데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 움직이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묵상 먹방으로 반별로 묵상에 참여해준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그 반에게는 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반별 회식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별로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그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묵상집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시상을 한다고 했었죠. 우리 잘 참여한 친구들, 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 친구들에게도 선물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묵상집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혹은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확인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생님께 꼭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4층 우리 청소년 예배실에서 함께 오디션을 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리더 류혜영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머지 않았는데요. 우리 앞으로 더 좋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온라인 공과도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